제가 학교 다닐 때 제일 싫어했던 게 무엇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네? 공부하는 거요? 어떻게 하셨지? 공부하는 게 제일 싫었어요. 공부하는 게 싫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시험 때문에 시험 보기가 너무너무 싫었어요. 예. 그래서 저 중고등학교 때 참 그 가슴 찡했던 영화 중에 하나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그런 영화가 공전의 히트를 기록할 만큼 시험이 참 싫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이제 더 이상 시험을 보지 않겠거니,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는 날 만세를 불렀는데, 이게 시험 보기가 싫어서 만세를 불렀던 사람 중에 하나가 저인데, 이게 웬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도 모든 게 매사가 다 시험과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심지어 영적 생활도 이 시험이 늘 끊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많은 시험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다시 말하면 이제는 시험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끊임없이 시험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큰 시험, 작은 시험, 이런 시험, 저런 시험, 참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시험에 지면 실패하고 낙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시험이든 영적인 시험이든 시험에 지면 실패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이 참 많다고 하지만 성경은 시험을 딱 두 가지로 구별합니다. 하나는 사탄의 시험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사탄이 하는 시험은 철저하게 우리를 패하고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연단시키고 또 성숙하게 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시험의 의미와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탄의 시험은 영어로 하면 템테이션이 됩니다. 유혹이에요. 유혹해서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실패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말 그대로 그 사람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 앞에서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시험을 앞에 두고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도대체 어디서 어디까지가 사탄의 시험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시험이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별이 안 돼요. 이게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늘 시험을 받을 때마다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도대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과 하나님이 허락하는 시험을 구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일단은 무조건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마귀의 시험이든지 하나님의 시험이든지 무조건 이기기만 하면 이 시험이 어디로 왔는지 알게 되고 은혜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고 그 시험에 이기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은 하여튼 좌우지간 저와 여러분들이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쉽지 시험을 이긴다라는 게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시험에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시험 이겨야 된다는 건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죠. 머리로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도 늘 그 시험 앞에서 넘어지고 무너지고 깨지고 실패합니다. 이 시험을 이긴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에서 승리하고 놀라운 복을 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어떤 신앙으로 또 어떻게 그 시험을 이겼는지 살펴보면서 잠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난 이후 아브라함은 그 신앙이 많이 성장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창세기 10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선택하실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를 선택하실 때보다 지금 아브라함은
많이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가 지나온 여행의 거리만큼 그의 믿음도 엄청난 진보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여정만큼 아브라함은 또 수많은 시험을 만났고 그 시험을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그가 버텨낸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약속의 후사 이삭을 받은 뒤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 중에 최고의 복은 약속의 후사 이삭이었습니다. 그 이삭을 받고 이제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최고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과 즐거움을 누렸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약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허무한 것은 아들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삶을 이어갈 약속의 후사가 없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최고의 약점이었는데 그 약점이 채워졌습니다. 그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오직 한 가지 있었다면 아들이 없다라는 것이었는데 그 아들이 채워졌습니다. 그러니 그의 그 인생, 그때부터의 그의 인생, 그의 삶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만족함이 넘쳤으며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은 또한 그의 인생일 때 최고의 시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이 공격을 받을 때 얼마나 잘 반응하는지 보시려고 시험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람을 시험했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나 내 그것이 궁금하네. 저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 내가 이 문제를 줬을 때 저 사람은 어떻게 그걸 해결할까? 그것이 궁금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에 잘 걸려 넘어진다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시험을 허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시험의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빚으셨는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 성공할 것인가, 그것이 궁금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결과를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이기든지 지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걷고 있구나. 또 우리가 얼마나 지금 성숙해졌는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얼마쯤 와 있는지 그것을 시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엄청난 시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처음 듣는 사람이라면 과연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가슴이 철렁할 만큼 긴장감을 느끼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이제는 이 본문을 읽어도 아무런 긴장감이 없어요. 결과를 아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결과를 알지 못한다라는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으로 창세기 22장을 묵상해야지 이 말씀이 감동이 되는. 이제는 더 이상 창세기 22장이 우리에게 감동이 안 되는 이유는 결과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결과 하나님께서 또 준비한 양을 통해서 대신 제사를 받을 것이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결국에는 지키실 것이니까. 결과를 아니까 우리가 아무런 긴장감 없이 이 본문을 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내가 처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접한다라는 마음으로 이 본문에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도 이상한 명령을 받을 때쯤 이삭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이라고 할 때 5절 말씀 보면 아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아이라고 할 때 사용한 히브리어 나르라는 말은 어린이로부터 청년에 이르는 젊은 남자에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이제 엄마 없이도 여행할 만큼 장성했고요. 또 나무를 한 줌이나 짊어지고 산에 오를 만큼 성장했습니다. 아이가 나무짐을 지고 산에 오르지 못할 정도인데 아브라함이 그 짐을 이삭에게, 그 귀한 아들, 그 금쪽 같은 아들에게 지게 했겠습니까? 충분히 질 만한 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나무짐을 지게 한 것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힘이 더 센 나이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들은 이런 아들을 보면 흐뭇해합니다. 이 오늘 사건이 있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그런 아들 이삭을 보면서 아주 흐뭇했을 것입니다. 아들이 이만큼 힘이 세졌구나. 아들이 이만큼 자랐구나. 그것을 보면서 많이 흐뭇했을 것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였는지는 하나님의 표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게 어떤 뉘앙스입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지금 모습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으시는 그런 뉘앙스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네 독자. 그래, 네가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아들과 즐거운 때를 보내고 있을 때 아브라함은 이상한 명령을 받고 절망적인 시험 앞에 놓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가 무엇입니까? 번제는요, 제사를 드릴 때 모든 제물에 다 그렇지만 이 제물에 목을 따고 모든 피를 다 쏟고요. 그 다음에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둔 아비의 입장이라면 이건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명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들이 아주 수십 명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드리라는 것도 아니고 정말 어렵게 기적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너무나도 귀하게 얻은 아들, 그 하나밖에 없는 약속의 후사를 번제로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쳐야 하지? 이삭이 죽으면 아들을 통해, 이 이삭을 통해 자손을 낳게 하시겠다는,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낳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도대체 뭐가 되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은 가나안의 이방인들처럼 가증한 인신 제사를 요구하시는 거지? 왜 하필이면 번제로 드려야 되는 거지?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참 대단한 것은 그가 마음속으로 어찌 생각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주저하거나 반대하거나 따지거나 흥정을 하려 했다라는 말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하나님 왜요? 왜 이삭을 번제로 바쳐야 되죠? 그리고 뒤로 미루거나 그래서 내일 이렇게 미루거나 그런 모습도 없어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명령을 받자마자 이른 아침 아직 해가 뜨기도 전에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이 나귀에 싣고 2명의 종과 이삭을 깨우고 졸린 눈을 부비고 있는 귀한 아들 이삭에게 여행을 떠날 준비를 시켰습니다. 말씀을 받자마자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갔습니다. 그냥 우리는 이 본문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사흘 길을 갔구나라고 생각하기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입장이라면 이 사흘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겠습니까? 이 3일의 시간이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겠습니까?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 3일을 걸어가면서 도망칠까? 아들을 데리고 도망칠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따져볼까?
어떻게 하나님께 이 명령을 철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 3일 동안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것입니다. 번제를 드리는 장면을 생각하고요.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장면을 생각하면 온 몸서리가 다 쳐졌을 테고요. 너무 고통스러웠을 테고 너무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무겁고 힘든 고통의 3일 길을 가자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할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심장이 얼마나 뛰기 시작했겠습니까?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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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쾅. 손이 부르르 떨리고 도대체 뭘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됐을 것입니다. 그 산 밑에 도착하자 아브라함은 그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서 우리는 오늘 창세기 22장 본문을 읽으면서 이 본문은 그냥 휙 읽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근데 이 본문, 오늘 본문 중에서 이 구절이 되게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마음과 믿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3일 길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걸어왔는지 이 본문은 요 구절에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명령을 내릴 때 대명사를 주의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대명사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다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함께 돌아올, 나만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나와 내 아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아브라함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라고 복수형을 쓰고 있어요. 번제를 드리고 나와 이삭이 함께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명령은 이삭과 함께 돌아오지 못할 명령이었어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아들과 함께 저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돌아오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명령은 그런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돌아올 것이다 라고 모순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모순적인 대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명령은 혼자만 내려와야 할 명령인데 아들과 함께 내려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을 사실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그분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가 이것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것이에요. 괜히 믿음의 조상인 것이 아닙니다. 벌써 그 산에 오르기 전에 그의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와 내 아들 이삭이 무사히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산꼭대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살려주셔서 내가 같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지금 아브라함이 알지 못해요. 이제 이삭이 번제했을 땔감을 등에 짊어지고 산에 오르는 길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나눈 대화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릴 때마다 옆에서 도왔을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 족장의 자리에 올라야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분명히 제사법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족장이 가진 권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권한이 제사권입니다. 이 족장이 가진 제사권은 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있은 뒤에 레위인에게로 넘어갑니다. 레위인에게로 넘어가기 전까지 제사권은 족장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족장에게 제일 중요한 권한은 이 제사권입니다. 그래서 다음번 족장, 차기 족장에게, 약속의 후사에게, 장남에게 장자권을 가진 아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하는 것이 제사법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귀한 아들 이삭과 함께 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법을 가르쳤을 거예요. 번제란 이런 것이다. 어린 양을 잡아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하고 분명히 가르쳤을 것입니다. 이삭이 아비에게 배운 대로라면 지금 무엇이 빠진 것입니까? 재물이 빠졌다는 거예요. 이삭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아버지한테 배운 번제법은 이런 게 아닌데, 재물이 있어야 하는데 땔감과 재물을 잡을 칼과 불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평상시와는 달리 아버지가 말이 없고 표정이 너무 어둡다라는 것이 이삭의 마음에 걸렸을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지금 사실은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문제에 대해서 당사자인 이삭이 묻습니다. 절대 듣고 싶지 않았던 질문이었을 것이에요. 너무나도 피하고 싶었던 그 문제에 대해서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빠, 하나님께 드릴 재물은 어디 있죠? 하나님께 드려야, 내가 아빠한테 배운 대로라면은 번제를 드리려면 어린 양이 필요한데, 희생 재물이 필요한데 이 재물은 어디 있는 거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의 이 대답은 단순히 이삭을 안심하게 하려고 둘러댄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온전하게 하시리라는 확실한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도 사실은 자기 자신도 알지 못했던 너무나도 중요한 예언을 한 것입니다. 약 2000년 후에 하나님은 실제로 친히 하나님의 어린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대속의 희생 제물이 되어서 우리가 죄로 인해 마땅히 당해야 하는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윽고 아브라함은 번제를 드려야 할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마치 아브라함은 아들이 죽을 자리에 이불을 까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돌을 모아다가 번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태울 나무들을 이렇게 쫙 펼쳐놓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다음 순서의 일을 고통 가운데 너무나도 가슴이 미어지는 그 아픔 속에서 진행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은 산에 땔감을 지고 올라갈 만큼 힘이 있는 젊은이였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니었어요. 그냥 이 아브라함이 단번에 제 앞에서 묶을 만큼 그런 어린아이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00세가 훨씬 넘은 힘없는 노인에게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순종하여 결박당하고 스스로 제단 위에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그냥 막아버리고 호다닥 도망가 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냥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순종하고 결박당한 채로 제단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때 이삭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와 꾸준히 제사에 참석해온 이삭이라면, 이 번제법에 대해서, 이 번제 제사에 대해서 배워온 이삭이라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번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번제물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둘째치고 어떻게 이삭은 이 상황에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아브라함보다 이삭이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삭은 이런 상황에서 순종할 수 있었느냐라는 것이에요. 내가 만약 이삭이었다면 벌써 주랭랑 쳤을 거예요. 아버지가 노망이 났나? 아버지 망령 드셨어요. 왜 이러세요? 아버지 지금 제정신이세요. 그냥 뿌리치고 그냥 도망쳤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순종하고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그 제단 위로 스스로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마 창세기 12장부터 살펴봤을 때 그래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래도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정도라면 그냥 우리는 저도 모르게, 저와 여러분은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뭐냔 말입니다. 이삭은 이미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법을 배워왔다라는 거죠.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믿음을 지켜왔는지 아기 때부터 보면서 자라왔습니다. 게다가 무엇보다도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온전하게, 철저하게 신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제단에 순종해서 올라간 것입니다.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한 것처럼 이삭도 아버지의 사랑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고 아버지를 철저하게 믿었고, 그래서 두말 없이 제단 위로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그 아들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아브라함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신뢰하고 그 제단 위로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말 없이 아브라함은 손에 든 칼을 늘 양을 제물로 드릴 때처럼 이삭의 목으로 가져갔을 것입니다. 번제물을 잡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이 양의 목을 따는 일입니다. 그 칼이 목을 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칼이 이삭의 목에 닿기 전에 그 무겁고 고통스러운 침묵을 깨는 하나님의 아주 다급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이거 하나님 굉장히 다급하신 것이에요. 성경에서 똑같은 말을 2번 연거푸었을 때는 매우 강조하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우린 읽을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그냥 너무 이 사건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무감하게 읽을 수는 몰라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의 목을 향해서 칼이 나아갈 때 하나님 다급하셨어요. 하늘에서 다급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정신없이 부르시는 거예요. 이 장면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이렇게 다급해 하신 적이 없어요. 너무 다급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다급하심을 지금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놀라서 두려운 마음으로 대답합니다. 내가 뭐 실수를 했나? 내가 뭐 빠뜨린 게 있나? 뭐 잘못한 게 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 다급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시험이자 최종 시험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잔인한 이 힘들고 어려운 시험이 마지막까지 진행되도록, 아브라함을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하는 이 잔인한 시험이 마지막까지 진행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라서 하나님은 이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 궁금해서 내가 이런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 어떤 결과가 나올까? 아이고 참 궁금하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허락하신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시험의 결과를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궁금해서 이 반응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반응과 이 결과를 보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러신 것입니까? 도대체 왜 그러신 거예요?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떤 결과를, 어떤 반응을 할 거고 어떤 결과를 낼 거라는지 분명히 아시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시면서 도대체 왜 아브라함에게 이러신 것입니까? 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잔인하게 하신 것입니까? 도대체 왜 그러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철저했는지를 아브라함 자신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셔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 분명히 순종해서 이삭을 번제로 바칠 것이다라는 걸 알고 계셔요. 그러나 아브라함 자신에게 네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네가 이렇게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 자신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은 이런 철저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보여주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싶으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에게와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싶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봐라, 아브라함아, 봐라, 이게 너의 믿음이다. 이게 너의 믿음이다. 이것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이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다 대고 당신의 벅찬 가슴으로 외치시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이야. 이게 아브라함이야. 하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평생의 가장 위대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친히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은 그 엄청난 사건이 있었던 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은 여호와께서 그것을 친히 준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 이야기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결말되어질지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시험만 준비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시험 앞에 놓일 때,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험을 주실까? 왜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주실까? 우리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시험만 준비하신 것이 아닙니다. 시험 받는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모든 것도 다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시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 시험에 필요한, 시험을 받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에게도 필요한 것을 아브라함에게처럼 동일하게 영원히 준비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 이레 이 이름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무성의하고 무덤덤하게 여호와 이레라고 여러분들 부르지 마세요. 이 이름을 절대로 여러분들 사는 동안에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힘든 시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는 이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의 모든 시험에 꼭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감초와 같아요. 시험의 어려운 이유는 시험에 꼭 빠지지 않는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고난이라는 요소를 하나님께서는 꼭 넣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순종할 때 필요한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이 입대하여서, 예를 들어서 입대해서 최전방에 배치를 받거나 아니면 해외 파병을 나간다든가, 아니면 자녀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때가 지난 것 같은데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고 직장에서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에 부딪히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때로는 물질 때문에 너무나도 마음 상하고 곤란한 일을 당하고 또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여러 가지 검사를 하더니 보호자를 데려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십니다. 여호와 이레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예상치도 못한 시험을 만났을 때, 너무나도 힘겨운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십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보다는 근처에 있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바로 그 현장 바로 근처에 있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숲풀에 뿔이 걸린 양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그 어린 양은 아브라함이 고난을 겪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장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바로 뒤 숲풀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 가까이에 친히 준비하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인간적으로 스스로 먼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급하게 나에게 간섭하실 것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성품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순종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양을 제단에 올려 번제로 드렸을 때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기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축복의 약속은 사실 아브라함에게 축복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을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지금 축복을 하셨어요. 천하 만민이 네 씨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네 씨로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축복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대하심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도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통해 하실 일을 즐거워하십니다. 오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순양을 준비하시고 그 양의 피값으로 이삭의 생명을 대신하여 이삭을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장차 십자가 위에서 희생제물이 되실 것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이삭 대신 희생제물이 된 양처럼 예수님은 나 대신에 십자가 위에서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악하고 더러운 죄악들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며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며 하나님의 멸망의 대상이었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나를 살리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는 그 고통 속에서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 그 고통 속에서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한 손으로는 우리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위해 친히 준비하신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로 다 감당 못할 시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준비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날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는 그 믿음으로 모든 시험에서 이기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시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들이 만나는 수많은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